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심고 거두며 살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엊그제가 새해가 시작되었다고 우리가 부풀고 정말로 기대하는 것들이 많았었는데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지요. 벌써 11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 2021년도에도 여러분들께서 거둔 가장 큰 수확은 무엇입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나는 내 집 장만한 것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좋은 학교에 입학하였고 좋은 학교에 졸업했다는 것을 손꼽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또 전도의 열매를 맺은 것이라고 손꼽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고 손꼽을 것이 없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서 중요한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심고 거둠의 법칙을 정하시고 그 법칙대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하게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만났죠. 그래서 평안하던 삶이 갑자기 모든 게 마비된 것처럼 느끼는 그러한 삶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법칙, 바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심고 거둠의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잘 깨달아도 훨씬 더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명확하게 심고 거둠의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고 거둠의 법칙은 세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두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될까요? 심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심고 더디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셋째는 좋은 씨를 뿌려야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칙 안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가깝게 조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거두려면 반드시 심어야 합니다. 봄에 씨를 뿌릴 즈음에 게으름을 피우고요, 이 씨를 뿌려야 할 시기에 뿌리지 못한다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하여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걸음도 주고 그 파종 시기에 맞춰서 씨도 뿌리고 다 이거 열심히 일했을 때 때가 되면은 그 뿌렸던 것들이 자라나서요 100배, 60배, 30배 이러한 결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친밀하면서 억지로 정한 그 하나님의 법칙을 억지로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친한 척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성경에 보십시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분명하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발 이 복권이 꼭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 복권이 당첨돼야지
제가 살 빵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복권이 당첨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얼마나 정말로 뜨겁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응답이 금방 왔어요. 야, 복권이나 사놓고 그렇게 기도해라. 복권도 사놓지 않고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복권방에 가서 복권 사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요행을 바라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복권도 사지 않고 기도했다는 사람처럼요,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게으름을 피우면서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서 어떻게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는지,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런 요행을 바라는 분이 저희 화평교회 성도들은, 또 화평방송 시청자들 중에서는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열심히 우리가 심었기에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한 가정생활이라는 것은요, 가족들이 이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로 이 가정을 돌보았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직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은 직장에서 인정받기까지 누가 보던 안 보던 나에게 맡겨졌던 그 일들을 열심히 감당했기 때문에 그 직장에서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게 생활하고 천국을 꿈꾸는 우리 영적인 생활, 영적인 기쁨을 맛보십니까? 이렇다면 이 사람들은요, 믿음을 심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심지 않고서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신 모든 여러분들께서 바로 믿음을 심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늘 넘쳐나시기를, 또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이루어져서 늘 천국을 소망하면서 꿈꾸면서 행복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를 심었기에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의심하고 구한 자는 받을 줄로 생각지 말라.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한 사람은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응답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을 심은 사람, 기도를 심은 사람,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만이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응답받겠습니까? 학생이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정말로 시험 기간에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씀을 학생들을 가르칠 때, 공부를 가르칠 때 딴짓하고 정말로 집중하지 않고 또 예습 복습을 하지 아니하고 이렇다면 시험을 볼 때도 좋은 성적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열심히 했을 때 좋은 성적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또한 말씀도 열심히 보고 묵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또한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잘 호응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회생활을 잘 할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것을 기대했는데 여러분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필시 여러분이 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매를 기대한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부지런히 씨를 심어야 됩니다. 아직 씨를 심지 않았다면,
믿음의 씨를 심지 않았다면, 기도의 씨를 심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심으십시오. 그래서 심지 않고 거두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서는 차근차근 여러분의 수고를 심으십시오. 여러분의 헌신을 심으십시오. 여러분의 희생도 심으십시오. 또한 두 번째는 심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거둘 수가 있습니다. 심었다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씨를 뿌리고 거두려면 일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말한다면요, 어떤 것은 씨를 뿌리고 60일 만에 거두기도 한다면 또 어떤 것은 6개월 후에 거두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씨를 심고 몇 년을 기다려야만이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열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추수는 이와는 자연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때를 미리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빠른 시간에 거두는 열매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도 여전히 열매는 거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그 결과가 원하는 시간에 빨리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전도하는 일은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온 새신자를 양육하는 일에 더더욱 열매 맺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때로는 낙심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쉽게 넘어지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아니하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심혈을 기울여서 양육한 제자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무척이나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성장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도 결단코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아무런 개의치 않으시고 그냥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상처받고 연약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시간 내에 열매가 거두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열정도 식어버리고 믿음도 식어버리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바닥이 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이쯤에서는 불타던 사명감도 잊어버립니다. 자기의 사역도 때로는 내던져버리고 나 몰라라 하고 싶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순간에도 인내하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순간까지도 인내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 놔버리고 싶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정말로 주님, 내 현재 상황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렇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고 금방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방치하고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열매는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렸다 해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다면 포기하지 아니하고 잘 그 씨를 뿌린 것이 잘 자라고 돋아나서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여기 이 말씀을요, 세번역에서 보니까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뭐든지 포기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맛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서 정말로 영적으로 바로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법칙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을 많이 심으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실망하십니까? 무엇을 인하여 실망하십니까? 또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시는 분, 전도했는데 그렇게 공들였는데 왜 첫사람이 반응이 없을까? 실망하신 분,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왜 인정해 주지 않을까?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걸까? 왜 나를 몰라주는 걸까? 실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했는데 돌아오지 않는 것은 미움과 상처뿐이라고 속상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실망하지 마십시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족한다는 우리가 찬양의 그 가사처럼 내가 전도하였고 내가 양육하였고 내가 심었고 내가 헌신했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한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30배, 60배, 100배.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잘못 투자했을 때는 손실이 있고 마이너스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마이너스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져야 30배, 60배, 100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여기에 한 사람을 예로 들겠습니다. 3년을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독하게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한때는 그 기름때 찌든 그 옷을 입고요, 그 기계를 고치는 직공의 일을 감당하기도 했고, 또 한때는 리어커를 끌고 그 사과를 팔기도 하고, 또 한때는 산동네에 판잣집을 돌아다니면서 양말을 팔기도 하고, 그런 그에게도 소박한 꿈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이 청년에게는 무슨 꿈이 있었을까요? 이 청년에게는, 이 가난한 청년에게는 정말로 꿈이 있었는데 화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도 그의 그림을 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잘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 다음으로 잘하는 게 글 쓰는 게 그의 꿈이고 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는 야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7년 동안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출간되면 절반은 가난한 학생들을 절반은 가정을 돕고 절반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사용하려고, 도움을 주려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옹고뭉치를 들고 여기 출판사, 저기 출판사, 정말로 수많은 출판사를 다니겠죠. 그러나 다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고 그 원고를 출판해 주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같으면 이쯤 됐을 때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 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5번이나 거절당했지만 6번째 또 다른 출판사를 찾아갔습니다.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낙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6번째 찾아갔던 출판사에서는요, 이 책을 출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책이 과연 무슨 책일까?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이 베스트셀러 연탄길. 이 연탄길이란 책은요, 우리 시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최대 베스트셀러 책입니다. 이 책이 출간되고 연탄길, 이 책 속에요, 보면은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 31컷이 바로 자신이 그림 그리는 게 화가가 꿈이었기 때문에 이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자신이 쓴 글에 자신이 쓴 그림. 이는요, 연탄길 외에도 행복한 고물상, 곰보빵, 이러한 책을 출간하였는데 모두 다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철환 씨 이야기입니다. 이철환 씨가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오늘 믿음 생활 안에서도, 영적인 생활 안에서도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를 쉬는 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늘 영적인 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에서 그치지 마십시오. 또한 마지막 3번째,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법칙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적인 것을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육체와 영혼이 존재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모두 다 중요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육체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육을 부정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육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육을 죄악시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에도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야 합니다. 자신의 육체를 건강하게, 훌륭하게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신 건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잘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정신이 있다는 것.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육체를 지키는 것보다 건강한 정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정말 잘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까? 몸에 좋은 음식이라면요, 정말로 어떤 음식이든지 구해서 먹지 않습니까? 또 이게 몸에 좋아, 이 물이 정말로 미네랄이 있어서 이 물이 그렇게 좋다더라, 그러면 그 물을 마실 것입니다. 이 운동이 몸의 건강에 그렇게 좋다더라, 그 운동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로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투자합니다. 또 좋은 집, 편안한 집을 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히 인생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이 모든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여러분들의 투자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투자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십니까?
얼마나 내가 기도 시간에 투자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전도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시간을 투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 데 투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더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육체에 투자하는 것은요, 아까워하지 않아요. 비싼 옷도, 좋은 음식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영적인 일에는 그렇게 게으름을 피울까요? 영적인 투자에는 왜 그렇게 인색할까요? 영을 위하여 심지 않으면, 영을 위하여 시간을 투자하지 아니하면, 영을 위해서 기도를 투자하지 아니하면 무엇을 거두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주일 낮 딱 한 번만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연명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요, 우리 육체도 하루에 한 끼만, 일주일에 한 끼만 먹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을까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한 새벽 예배, 공적인 모든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무시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늘 주님을 갈망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풍성한 것을 얻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육적인 것을 먼저 거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잘될 때 내 범사까지 형통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늘 듣고자 하십시오. 여러분들이요, 성령의 감동을 소멸치 말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심어야만이 거둘 수 있습니다. 금방 심고 거두지 못한다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를 기다리십시오.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기보다는 영적인 것을, 썩지 아니할 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고 좋은 씨를 열심히 뿌리십시오. 기회 지나기 전에 여러분께서 좋은 씨, 영적인 것들을 분명하게 심고 또 반드시 인내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차고 넘치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풍성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